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처음 발견한 법칙으로 흔히 80대 20 법칙이라고 합니다. 파레토는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소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지금도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원리로 통용되고 있는데 소득 분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20%가 전체 조직의 80%를 관장하며 개인의 경우에도 20%의 시간을 잘 쓰면 나머지 80%를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능력 있고 열정도 있는 20%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80%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과거의 경험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수많은 여건들을 뛰어넘고 이뤄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지도자 20%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일이 느헤미야의 힘과 지도력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완성시킨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동체를 위한다 하더라도 잘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파레토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동기부여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 일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도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거나 자기 생존과 연관이 없거나 자기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잘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짓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벽을 쌓는 일이라고만 생각되었습니다. 혹은 성을 쌓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얽힌 이해관계도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는 유다 백성들이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위대한 과업이라는 것을 일깨우며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지명과 임명이 많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가운데 행정구역상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16km 떨어진 해발 850m의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기본 사람들 몰라데아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도 행정구역상 유다의 예루살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느헤미야의 동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성벽 건축의 뜻을 모으자 느헤미야는 각 사람에게 건축할 구역을 정해주었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는 양문과 그 옆 1m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정해주었습니다. 양문은 제사 때 드릴 양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양문을 가장 많이 사용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이 맡은 구역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도 내일처럼 여길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역을 맡겼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연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42개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은 구역을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이렇게 각각 맡은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일들과 연결되어 전체를 완성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백성들을 연합시켰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들이 다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15가지입니다. 그 중에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과 말기야는 금장색이라고 나오는데 일의 특성상 험한 일을 하다가 자칫 손을 다치거나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도 한 구역씩을 맡아 중수하게 하였습니다. 향품 장사인 하나냐의 무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벽을 쌓는다고 별다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후로의 아들 르바야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였는데도 직접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자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서로 연합하여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격려와 칭찬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행한 일들이 나오는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드는 것처럼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할이 많지 목록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는 3장 20절에서의 힘써라는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르기 힘써 일한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 귀한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 한 일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격려와 칭찬만 한 것은 아닙니다. 5절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격려와 칭찬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의 서두 부분에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까지 격려하였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를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는 사울이 이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서 그를 직접 데려왔고 결국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사람을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로 언급하였지만 점차 바나바와 바울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쓰면서 두 사람을 동등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는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세워야 할 사람을 격려하고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물러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의 방해 공작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3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에는 자기 감정에 얽매인 분노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실 때 의분을 내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분노에 대해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평생에 분노할 일을 많이 겪은 다윗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에서 타인의 적대감과 비난에 부딪힐 때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속이고 거룩한 기도만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당신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기를 바라십니다. 느헤미야는 조롱과 비난의 소리에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을 내어 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적은 수이지만 취약 지역에 군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마다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였고 적이 쳐들어와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한 곳에 모이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의 믿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사례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드온을 통해 겨우 300명으로 또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으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을 통해 작은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고 노아가 만든 배 한 척으로 다시 세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외투는 냄새나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으로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질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유다 지역까지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를 곱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교통과 무역의 통로가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발랏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 절반 정도 이루어졌을 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 간의 불신과 반목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에도 성사케를 중단하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회의를 열 정도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현상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굶고 있으며 빚을 졌고 세금을 내기 위해 집과 포도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았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호소 뒤에는 눈앞의 현실에 대한 박탈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일반 백성들은 공동체를 위해 부역을 하고 헌신하는 동안 부자와 귀인들은 오히려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이자를 착취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식까지 종으로 빼앗아가는 악한 일을 동족에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깨어진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자신은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은 활동비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세금과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전념하며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통치자가 자기 수하 참모들과 신하들을 부양하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대로 느헤미야는 매끼 150명이나 되는 유다 관리들과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총독이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지 않으려고 이들에게 12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그 많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서 받은 월급과 사유재산까지 털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나 했는데 숨도 돌리기 전에 또 새로운 도전이 맞닥뜨렸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다시 계책을 펼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이 시점에서 산발랏과 도비아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모라는 방법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산발랏과 도비아는 비난과 조롱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음모라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화친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검토하도록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자 타협하려 하였습니다. 타협은 여러 사람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타협을 통해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의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목적이 다를 때 타협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그들과의 목적이 같은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6장 2절 하반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은 느헤미야를 자기들의 영역으로 불러들여 죽임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들의 타협안을 거절한 것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확실한 사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4번씩이나 간청하는데도
느헤미야가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중상모략이라는 방법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편지를 빌봉하지 않음으로써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읽고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교묘하게 중상모략을 펼쳤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느헤미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왕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공사가 중단될 것이었습니다. 혹은 느헤미야가 소문을 잠재우려고 동분서주 뛰어다녔다면 마찬가지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의 중상모략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용한 방법은 종교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스마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서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협박은 선지자의 예언이고 실제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객을 보낼 가능성도 있었기에 믿을 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였습니다. 율법에 보면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만약 느헤미야가 성전에 몸을 피했다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죽임을 당할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후에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를 꾸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외적 방해나 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완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그 은혜의 통로인 느헤미야의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히 행한다면 우리의 대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대적들의 방해와 고난,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을 믿음으로 완공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여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